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인사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약간 낯간지러운 인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아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굳이 부부가 옆에 있는데 앞에 뒤에 사람만 하고 인사하고 서로는 인사를 안 나누시는 오늘 저녁 메시지는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분이신지 매일 깨달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항상 누군가에게 매 순간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계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마도 현재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누군가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공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를 가도 내적 치유라는 플래카드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립니다.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한 감정에 빠져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상담자들과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의 삶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고 언제나 내 편인 누군가가 나를 항상 중요하다고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면은 무가치하게 인정도 못 받으면서 애정결핍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받기 원하며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하고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유도 대부분 인정받기 위해서 비교합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외모를 많이 비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른 되어서도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안하죠. 좀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철이 들면 그때는 실력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잘하는가 이거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합니다. 젊었을 땐 그렇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려고 이렇게 봉사를 맡길 때 보면은 기독교 언어로 은사가 많은 사람, 한마디로 잘하는 사람, 달란트가 많은 사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먼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넘버 원 자격은요, 실력이 아니라 충성하고 신실함입니다. 충성과 신실함이 있는데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력 믿고 으쓱대다가 교만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실력을 쌓죠. 거기서 나이가 더 들면, 어르신이 되시면 이제는 실력도 아니고 열매를 비교합니다. 실력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오랜 세월 연마하다가 보면은 특별하게 탁월한 사람 빼면은 비슷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내가 가진 실력으로 어떤 성공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 힘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죠? 더 큰 성공을 이루면 마치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을 인정하라고, 존경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나보다 조금 더 기네, 기죽고. 제가 나보다 조금 더 짧네, 기살고.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런 존재적인 욕구를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죠. 남녀노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교에서 오는 자존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아주 쉽게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모는요, 나이 들면 다 변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다 변해요. 권단이들 보면 내가 왕년에 막 아무리 얘기해도 할머니세요, 그냥. 더 이쁜 할머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은, 주름이 덜 있는 할머니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들 그냥 할머니들이세요. 죄송합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실력은요, 여러분, 세상은 넓고 대가는 많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는요, 앞에서는 존중해 주는 것 같고요,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은 뒤돌아서 등에다 칼 꽂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이런 변하는 것들에 나의 가치를 두면은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가치도 그것들의 변함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인데요. 아리조나 투산이라는 동네에서 열린 짐스 앤 미너스 쇼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한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감자만한 아주 못생긴 파란색 나는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팔려고 이렇게 내놓고 있었어요. 이 보석상이 가서 그 돌을 살펴보고는 이거 얼마에 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주인이 그 돌을 가져온 사람이 15불에 팔려고 가져왔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 보니까 10불만 주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불을 주고 가져왔습니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단돈 10불에 구입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돌은 그냥 푸른색 나는 돌이 아니라 자연산 사파이어였어요. 그 크기가 1905캐럿이나 됐대요. 저는 감이 안 잡혀요. 1캐럿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1905캐럿, 아직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자연산 사파이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의 가격으로 $2.28 million. 그리고 매년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돌들 중에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좋아하고 보석을 찾아다니는 보석상의 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참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바른 자기 가치와 자존감을 세우길 원한다면 세상의 눈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지를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삶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때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변화되고 그 새로운 그 자기 가치와 자존감은
우리에게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운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메시지를 잠깐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졌고요. 진정한 기쁨을 상실한 채 순간적인 행복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요. 영어 철자 J-O-Y, joy, J-O-Y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철자인 J는요. Just Jesus, Jesus only and no one else, and nothing else.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all,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들과 하나님을 놓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자는 O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Others focused life. 그러니까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동기도 하나님만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헌신적인 사랑의 자세만이 관계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철자 Y를 보겠습니다. Y는요. You are loved. You are special. And you are important to God. 이것의 약자입니다.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 내용 중에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와 잘못된 자기사랑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건강한 자기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성경적인 자기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이 길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과 같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성경적인 건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기묘하게 wonderfully and fearfully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거짓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밖에 못하겠냐? 아니, 야, 너 그것도 못하냐? 너가 무슨 좋은 엄마야? 너가 무슨 좋은 아빠야? 목사, 장로, 집사, 초원장, 찬양팀, 성가대 웃기고 있네. 그냥 하지 마. 너는 끝낼 수도 없잖아. 시작도 하지 마. 이렇게 거짓은 우리에게 속삭일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소리는 세상과 사단이 주는 거짓의 소리입니다. 이런 거짓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과 가치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무력하게 해서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기로 하죠.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기로 합니다. 무엇이든지 해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기 의 위에다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신 그 순간, 사단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원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영원히 저주 아래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영원히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단도 이 세상도 그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인 사단과 세상이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 바로 거짓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참된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그런 생활,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파워풀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크리스천 삶.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런 임팩트도 메이크 못하고 아무런 인플루언스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받은 정도가 아니라요.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평생 동안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쫓아온대요. 우리가 사랑을 피해서 도망가도 그 사랑이 우리를 쫓아온대요. 그 사랑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십니다. 형제 자매가 많으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눈에 띄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미러 차일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저는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마음을 줄 때 어떻게 나눠줍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조건 없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묘하게 지음받은 스페셜하고 임포턴트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의 거짓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할 때 세상과 사단의 거짓들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자존감과 가치가 회복되고 스스로를 다시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거짓을 공부하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거짓들을 다 공부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올바로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도 아시잖아요. 위조 지폐를 찾기 위해서 수만의 위조 지폐를 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한 장의 진짜만 올바로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로 논리를 펼쳐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의 진리로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성도가 나의 사랑을 다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비교 대상이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시고요, 스페셜한 분들이시고요, 임포턴트한 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다시 한번 나눠주세요. 당신은 임포턴트하고 스페셜하신 분이십니다. 영어니까 힘드신가요? 임포턴트하고 스페셜하신 분들이에요. 액센트를 강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모습만 오늘 보고 빨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겸손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겸손을 떠는 사람들은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죠. 그게 다 티가 많이 납니다. 허리는 굽히고 있는데 그게 다 쇼인 게 다 드러나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Huge difference.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의 장점을 감추고 미흡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둘로스는 종보다는 노예라는 그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겸손을 떨기 위해서 자신을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바울은요, 고학력에다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시의 금수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요, 유대인들의 공회원, 그렇죠? 멤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자신의 존재적 인식은요, 다른 사람이나 조건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겸손, 이 겸손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이라기보다는 공자가 말하는 예절과 더 가까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아주 자주 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손님한테? 차린 게 없어서. 잘하시네요. 일단 첫째로 거짓말이죠. 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상대방이 그 말에 어이구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많이 찾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칭찬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한마디로 겸손한 척 하는 거죠. 만약에 손님이 정말 차린 게 이것밖에 없어요, 형편없네요, 이렇게 반응을 준다면 다시는 초대를 못 받는 거죠, 그 사람. 제가 1.5세라서 그런지 별로 이런 식의 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적인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성도의 자신감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스페셜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시던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찬양도 있죠. 왕 나는 왕자다, 궁궁궁 나는 공주다,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졸업했어도 우리가 나이가 40, 50, 60, 70, 80대가 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왕자이고 공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왕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굳이 경주이시가 아니라도 다 왕족이에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공주님, 왕자님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공주님, 왕자님 인사 멋쩍으신가요? 공주님, 왕자님. 예.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은요, 자기가 들고 있던 돌멩이들이나 물맷돌 이런 무기나 자신이 얼마나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실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이고요, 왕자이시고 공주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적인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소극적으로 반응이나 하면서, 반응도 엄청 늦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멍 있다가 그러신가요? 하면서 머리 극적극적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일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임포턴트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창조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이곳 워싱턴에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서 기쁨의 충만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모두 여러분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 교회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들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자기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깊은 삶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의 약자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J는 just God, no one and nothing else.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O는 others focused life. 우리의 삶의 디렉션을 이기적인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합니다. 그리고 Y는 You are loved, special, and important to God. 우리의 가치의 새로움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경적인 자기 사랑에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던 사람들인지,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만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런 거짓된 세상의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깨달을 수 있으며 담대하게 겸손히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기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 쪼가리에 혈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 오직 예수,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